자,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성령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2주간의 특세, 우리 좋은 출발했습니다. 네, 시작이 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잘 출발한 걸음걸음 이제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게 될 때 새벽도 참 좋습니다만 한 주간에 우리가 매주마다 있는 이 금요 철야는 또 새벽하고는 다른 느낌이잖아요. 새벽은 좀 잔잔한 은혜 자리, 평상시에 좀 그렇다면 금요 철야는 좀 달라요. 화력 발전소 같이 불을 때우고 거룩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그런 금요 철야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기도한 교회, 기도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주십니다. 받고픈 선물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가장 좋은 선물은 정해져 있죠.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안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주신다는 말씀이죠. 네, 인색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후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후하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하면 언제나 충만이 따라오는 거예요. 충만. 네,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상 이렇게 주고받는 어떤 성령의 불이라고도 표현하고 이런 하나의 상징들이 때로 성령님을 어떤 사물화시키거나 수단화시키는 이런 문제가 은연중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성령님을 주고받는 어떤 물건인 양 취급하는 거, 이거 이제 매우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금요 철야는 성령의 불길로 타오르는 영적인 화력 발전소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크게 두 가지로 성도들 중에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중 하나는 뭐냐면 성령님에 대한 무관심이죠. 이게 사실은 제일 큰 병폐예요. 아니, 과연 무관심한 성도가 누가 있을까 싶지만 이것은 실생활에서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혀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께서 가장 역사하시기 좋아하는 환경이 기도와 말씀인데, 기도와 말씀에 상관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건 난 성령과 별로 상관없는 삶을 살겠어요 라고 결단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대하여 성경은 이런 말씀을 주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길이 타올랐다가도 우리가 성령님께 대하여 무관심하고 성령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들에 집중하지 않게 되면 그 불은 희미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것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잘못된 태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뭘까요? 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존재,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만 너무 몰두한 나머지 성령님의 그 크고 놀라우심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어느 특수한 지엽적인 부분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부분을 전체인 양 극단화시키는 것. 이게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 중에 은사주의라는 것, 신비주의라는 게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네, 물론 우리 성도들의 신앙 안에는 은사가 있어요. 방언도 있고, 네, 병고침도 있고, 믿음에 많은 은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마치 성령님은 은사로만 국한되는 분으로 이해된다면 이제 그것이 잘못될 수 있죠. 신앙은요, 우리의 이성으로 다 규명할 수 없어요. 신비성이라는 게 있어요. 가려진 베일이 있어요. 그런데 마치 모든 게 다 신비한 것인 양
도색을 해버리게 되면 매우 곤란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극단에 우리가 빠지지 않아야 될 텐데, 너무 무관심해서도 안 되고 너무 작은 것 하나에만 몰두한 나머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게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는 다 알았어, 이게 전부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오해로부터 벗어나야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또 성령님을 그럼으로써 영광스럽게 높여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일생은 성령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믿으시나요? 때려야 뗄 수 없어요. 주님 말씀하신 거 보시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게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거듭남은 다름 아니에요.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중생, born again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갓 태어난 영적인 출생이라고 말하는 거듭남을 해도 영적인 어린 아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아이가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절대적으로 부모가 케어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부모가 원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아이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도 알고 엄마도 좀 알고 서로 대화도 되고 그러는 걸 바라는데 1년, 2년 지나가도 계속 어린아이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아이는 물론 혜택은 받죠. 도움은 받죠. 그러나 반대로 부모와 정상적인 깊이 있는 소통이 가능하지는 않게 되는 것. 이것도 정상의 관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거듭난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놓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구하고 배워가고 하지 않으면 유아기적인 상태에 고정 머물러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한평생 다가도록 평생 우리 주님을 아니 보세요. 사람과 사람이 알아가도 다 아세요? 모르잖아요. 한 입을 덮고 사는 부부지간에도 다 알았다 싶은데 왜 황혼역에 서로 등 돌립니까? 몰랐던 거예요. 내가 잘해준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내는 남편에게 도움을 못 받고 버티다가 힘들어서 인생 저물어갈 시기에 우리 빠이빠이 합시다. 졸혼이란 말이 요즘에 막 왜 생깁니까? 모르는 거예요. 서로에 대하여. 이 작은 인생도 서로 다 알기가 어렵거늘 하물며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평생 우리가 알아가야 얼마나 더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알아가기에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멈춰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새해를 맞아 우리가 첫 번째 모이는 금요 철야 그리고 올 한 해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는 아주 극진히 모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제 오늘 첫 설교를 성령에 대한 그러한 나눔을 하는 것인데요. 무엇보다도 금요 이 철야가 저는 불꽃 튀는 기도의 현장이 되기를 바랄 때 가장 관건은 우리의 열정을 얼만큼 더 불타오르게 하느냐, 그건 별로 큰 관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열정은 냄비 같아요. 뜨거웠다가도 언제 식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안에 불을 지펴주시면 그 열정은 인간적인 열정하고 달라요. 어떠한 환난도 뚫고 어떠한 역경도 넘어서 그 열정의 불은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기도에 불타오르는 교회는 바로 성령이 불을 지펴주셔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 타오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교회의 역사상 가장 사모할 만한 가장 생동감 있었던 성령의 이 불길이 타올랐던 현장이죠. 성령 강림의 자리. 어떤 대표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 120문도라고 말했던 초대교회 구성원 모두에게 한 명도 예외 없이 성령의 불이 붙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제 바람과 소망도 똑같습니다. 금요철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꼬맹이 자녀들에게도 성령의 불이 붙기를 축복합니다. 네, 육신의 힘은 약하고 우리 헌장막 너무나 버겁게 때로는 살아가신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저는 우리 어른들에게도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를 살려요. 여러분, 그 불길이 우리를 살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방화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공격이죠. 위험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위험하지 않은 불이 하나 딱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자, 예수님 이 말씀하셨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성삼위일체를 우리는 늘 믿어야 하는데 삼위 하나님 가운데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근데 이 주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성부와 성령과도 똑같아요. 성령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고백은 바로 거기에 들어 있어야 하는 거죠. 성령의 이 어떤 기도의 불꽃을 우리가 말할 때, 부흥의 불길을 말할 때 그건 자연 발화가 안 되고 성령이 임하셔야 불이 붙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모하는 바이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구해야 할 불, 무슨 불입니까? 성령의 불. 무슨 불이에요?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자, 이렇게 우리는 성령의 불을 원합니다. 다른 불이 아니에요. 다른 불은 위험해요. 어디서 이상한 불 받고 오시면 안 돼요. 그런 불 받고 오신 분은 교회를 매우 곤란하게 해요. 그러나 성령의 불 받은 분은 교회를 곤란하게 안 해요.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겸손한 분이세요. 성령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보다 언제나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불 받은 성도들은 교만해지지 않아요. 성령의 제대로 불 받으면 더 겸손해져요.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기본에 깔려있기 때문에 성령의 불을 받으시면 여러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금요철야의 핵심의 기도가 될 이 성령의 불 어떻게 받겠습니까? 성령님을 알아야 하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관심에서 벗어나 무지의 베일을 벗고 우리는 그렇게 성령님을 온전히 알아가야 하겠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잘못 접근하기 쉬운 방식은 체험이 기준이 돼서 성령을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할 때 처음엔 좋습니다. 강렬하죠. 체험이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언어거든요. 뭐 신학교에서 성령론 이렇게 배운 것 아무리 많이 배워도 체험적으로 성령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게 다 그냥 일반 다른 책하고 크게 달라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체험은 아주 강렬하고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체험만으로 성령님을 이해한다는 건 옛말에 시각장애인이 코끼리 만지듯 하다 이런 말이 있죠.
요즘에 뭐 장님이란 말은 잘 안 써요. 시각장애인, 네, 코끼리 만진 듯하다. 이런 말은 뭡니까? 각각 나는 기다란 코끼리 코를 만지면서 아 이게 코끼리야. 코끼리는 아주 기다란 것이구나 라고 말해요. 두툼한 코끼리 발을 만진 분은 아 이게 코끼리 전부냐. 아 코끼리는 기둥 같은 것이구나. 근데 이걸 전체로서 온전히 눈 따서 보는 사람은 헛다리 짚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 그거 아닌데? 그건 한 부분일 수 있지만 코끼리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코가 길고 다리가 두툼하고 몸집이 아주 커다랗고, 근데 그렇게 온전하게 아는 경우와 비교하면 너무나 잘못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체험이 중요한 것이지만 체험으로부터 출발하면 안 돼요. 체험으로 규정돼서도 안 돼요. 거기서 우리는 무엇에 가장 중요한 원리를 배우냐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해 주신 대목에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각 장마다 계속해서 14, 15, 16장에 걸쳐서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성삼위일체이시니까 예수님보다 성령님을 잘 아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셨어요. 성령님의 본질을.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곧 진리고 성령님은 진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진리 아닌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요란한 일이 막 벌어지는 어떤 현장이 있어도 이단 사이비가 여러분 위험한 것은 거기에 뭔 일이 일어나거든요. 성도님들이 의아해하잖아. 왜 이단이 저렇게 잘 되지? 거기가 뭔 일이 있어요. 근데 불로 말하자면 달인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요란하기는 한데 거기에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아닌 다른 영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그것을 진리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아니다라는 걸 판별하는 거야. 요란한 현상을 가지고 판별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와 위배되게 역사하시는 건 성령님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왜곡되는 거잖아요. 절대로 성령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니 우리는 진리를 떠나서 성령님을 알 길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뭐 철학자들이 심오하게 말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분명하게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보고를 그럼 누가 쓰신 걸까요? 우리는 알기를 모세오경 모세가 썼겠지, 마태복음 마태가 썼겠지. 근데 인간의 저자의 이름으로 우리는 다 성경책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모든 성경의 오리지널 저자는 한 분이에요. 그 모세에게 감동을 주셔서 마태와 누가와 요한과 마가에게 감동을 주셔서 청황무호하게 일반의 책과 다르게 성경이 1.1획도 오류가 없이 완전한 진리가 되게 하는 건 인간적인 저작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그 출처를, 오리지널 저자를 성령님이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감동이 하나님의 숨결인데 하나님의 숨결이 곧 성령의 영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위대한 작품을 봤어요. 고우라고 하는 작품의 유명한 해바라기 그림을 보면 우리는 그 그림을 보면서 누굴 떠올립니까? 이 위대한 작품을 만든 고우라고 하는 화가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작품은 그 작품을 만든 작가를 드러내주는 거울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 정확무호한 진리의 말씀을 보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의 작품을 쓰신 성령님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준을 정하자는 거죠. 바르게 성령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추구하는 방식은 개인의 체험이 첫 단추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 진리가 곧 우리의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체험은 뭐예요?
말씀을 경험하는 체험이에요. 성경이 그러면 모든 사실 나와 있는 하나하나의 구절들은 우리가 직접 맛보아 알 수 있는 은혜들이 그 안에 수북히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상한 체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와닿을 때,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계속해서 이 말씀을 파고들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완전히 체험적으로 맛보아지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의 체험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는 길을 가르쳐주는 지도가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지도를 가지고 번지수를 정확히 찾아가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지도가 성경이라고 했는데, 이 거룩한 여정의 첫 출발지를 우리는 어디로 시작해야 될까요? 낯선 곳을 여러분이 찾아간다고 하면 출발지가 있고 목적지가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최단 거리가 나오는 거고 경로가 정해지게 되는데,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은 아마 우리가 아까 보았던 오순절 성령강림, 그 드라마틱하고 아주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출발지로 하고 싶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가 첫 출발지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성령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첫 출발지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태초의 시작을 알리는 창세기의 첫 문장, 그 내용에서 우리는 첫 출발을 보게 되는 거죠.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화롭게 섬겨야 되고 그 은혜와 능력을 사모해야 할 성령님을 추구하는 첫 출발의 자리입니다. 네, 성령님의 존재와 사역에 우리는 시작의 장면을 보고 있는 거죠. 당시 물질도 시간도 공간도 아무것도 없었던 그 태초라고 하는 시점에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의 세상의 과학은 우주 생성의 기원을 말할 때 빅뱅이라고 해서 대폭발을 말하고, 생물의 발전은 진화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많은 이 연구 논문을 쓰면서 이게 주류의 학설이 되느냐 하는 건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창조해서 배제시키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 없이 이 드넓은 우주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너무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과학이라는, 학문이라고 하는 이 과정으로만 우주 생성, 인간 혹은 생물의 출발을 말하려고 하니까 인간이 짜내서 도달한 게 빅뱅, 하나의 원시적인 첫 물질이 팡 터져서 엄청나게 우주가 팽창하고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가설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고, 식물이 아메바 상태에서 진화돼서 가장 고등한 인간까지 도달했다, 뭐 이런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는 돼요. 왜 저들이 저럴까? 하나님을 빼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니까 저 답이 최선인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도 속 시원하게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과학을 말하지 않으면 종교거든요. 우주와 모든 것의 시초를 규범해 주는 건 두 가지예요. 인간에겐 과학이 아니면 종교예요. 근데 과학자들은 종교를 따지자고 하면 또 자신들의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종교를 배제하고 과학적인 추론, 가설, 실험 이런 방식으로만 찾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도달하는 최고의 방법이 빅뱅이고 그리고 진화론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컵이 있죠. 컵에는 물이 있고, 물은 저보러 마시라고 떠준 거니까 제가 한번 마시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컵이라고 하는 걸 본 적이 없고, 딱 이런 물질을 탁 봤을 때 엄청 이게 신기해 보이겠죠? 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지 모르고 개념도 없고 뭐도 없는 경우에, 그러면 알고 있는 우리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어쨌든 요 정체를 밝히려고 애를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야, 저 컵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논문을 쓰겠고 이것에 대해서 이론을 만들어낼 것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 제가 이 컵을 만든 사람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컵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컵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영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닌데 저 사람들이 이상하게 얘기하네? 그렇게 판단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 우주이든지 미생물이든지 인간이든지 모든 피조물들은, 이 만들어진 것들은 만드신 이에게 물어보면 정답이 나와요. 성경은 과학 이론서는 아닙니다만 하나 분명한 답은 주잖아요. 어떻게 아주 세세한 그 내용까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지는 않아요. 왜? 성경이 과학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과학과 위배된다고 말을 해서는 안 되고, 과학자들도 못 푸는 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전달해 주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인데, 만드신 분이 스스로 계시하신 거예요. 야, 이 세상은 내가 만들었어.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어. 이러면 너무나 이 창세기 몇 절만 읽어내면 우리는 우주 탄생의 신비와 인간 창조의 이 모든 비밀을 알아내는데, 지금도 수천 년에 이르러 과학자들 총동원해 풀어도 여러분 아십니까? 빅뱅이 정설이 아니에요. 지금 이건 아주 낡은 우주론이라고 또 여겨지고 계속 새로운 이론으로 갈아치우면서 과학자들 안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를 믿는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게요? 하나님을 믿는 천체 물리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시면 그냥 이런 하나의 이론 가지고 그러면 과학은 성경이랑 전혀 다른 것이구나,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대조해서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성령님이 태초에 계셨다, 아니 영원 전부터 계셨다, 그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때 이 모든 것이 현실화되어지는 마지막, 그래서 우리는 천지창조를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으로 이해를 하는 건데, 바로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신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원어는요, 이 첫 구절에서부터 삼위 하나님을 알려줘요. 엘로힘, 베레시투 바라 엘로힘이라고 시작되어지는 이 원어는 엘로힘을 복수 명사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일 신을 믿지 않고, 그렇다고 여러 신들 다 신을 믿지 않고, 기독교 신앙은 유일신을 믿잖아요. 오직 하나님.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신이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그 존재의 방식이 엘로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세 신들이 있는 게 아니고 한 하나님으로, 영광과 본체와 그 능력에 있어서 조금의 차이도 없는, 그래서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을 말한다면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데, 성부가 영광을 받으시고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어다. 그 찬송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사이에 차등은 없습니다. 우열이 없습니다. 영광과 본체의 모든 존귀함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 성령님에 대한 탐구를 제가 어렵게 좀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시작해야 할 궤도에서부터 지금 출발을 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당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그 창조의 영,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성령님을 너무나
지역적이고 축소시켰다는 것을 금할 길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대부분 하나의 뭔가 훅 불어오는 바람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는데, 예전에 제3의 물결이니 뭐니 하면서 그 전에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면서 잊혀졌던 뭔가가 확 드러났다 싶어서 사람들이 기웃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방언이고 거기 가보니까 은사예요. 네, 먼 나라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한국 목회자들이 비행기 타고 다 거기에 특별 좌석 얻어가면서까지 그 현상을 연구하라고 갔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 현상의 바람은 이미 다 지나가 버렸어요. 지나가는 바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성령님이라고 하는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전체를 드러내기에는 너무나 협소한 운동이라고 하는 걸 그 역사가 규명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관한 어떠한 운동도 성령님을 수단화시키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물질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매우 인격적이신 하나님입니다. 받아라 마라 할 만한 그런 대상이 사실 아니에요. 표현을 그렇게 할 뿐이지. 우리는 그 표현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를 봐야 되는데, 그 성령님은 우리라고 하는 이 작은 공간 안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도 과학자들은 팽창 중에 있다고 말하는 그 수천억 개의 은하, 그 우주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내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면 그분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얼마나 존귀한 분이십니까? 네,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요. 성령님께 대한 진정한 예우를 갖추고 주님께 경배와 찬양으로써 우리는 성령님을 모셔야지, 어떤 사람이 성령 받아라 해서 성령 받고 그러면 누가 성령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사람이 컨트롤하는 건데, 이미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네, 성령님은 누구 하나에 통제되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성령님이 우리를 통제하시죠. 사도들의 여정을 누가 통제하셨습니까? 바울의 열정이 대단했잖아요. 네, 어디 아시아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그는 열정이 치솟았던 사람인데, 아무리 선한 열심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가 아니라고 하면 주님이 막으실 수 있는데, 성령님께서 바울의 선교에 제동을 거시기도 하셨어요. 그리로 가지 마. 아니야, 때가 아직 아니야. 바울은 그걸 몰라서 처음에는 계속 비비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열심도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뚫고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죠. 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누구이간데 성령의 뜻을 거스리겠는가 해서 우회해서 간 곳이 빌립보, 마게도냐 지역의 선교가 새로운 물꼬를 트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을 통제할 거라 착각해서는 안 돼요. 어떠한 사람도 성령님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오히려 성령께 우리가 제어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납작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높이며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되 내가 성령의 편안한 도구만 되기를 바라야 하겠죠. 성령을 도구로 쓸 생각을 절대 한시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태초의 장면에 성자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고 엘로힘,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셨는데, 바로 이 혼동 속에 모든 보여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는 그 최종의 작품을 바로 성령께서, 그래서 이 운행하신다고 하는 단어는 이 어미 닭이 암탉을 품듯이 솔개가 자기 둥우리에 있는 그 알들, 새끼들을 보호하듯이 그 주변을 도는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의미예요. 바로 성령께서 이 우주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의 광대무변한 이 세계를 만드실 때 바로 성령께서 운행하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걸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 안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창조의 영으로서 우리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을 추구해 간다는 건 성령님이 초대하시는 드넓은 세계로 우리가 가는 것이지, 성령님을 비좁은 우리의 세계로만 가둬두는 게 아니에요.
더 우리는 박차고 나가서 내가 지금껏 경험해왔던, 내가 지금껏 알아왔던 것들이 실상 저 모래 해변 가득한 모래 알갱이 몇 알갱이 손에 움켜쥐고 즐거워하는 어린아이의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겸허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죽는 그 순간까지 거룩한 변화는 누구의 작품입니까? 성령님의 작품이잖아요. 성도로서 거룩한 삶의 변화가 성령과 더불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평생 다가도록 알아가고 아는 만큼 높여드리고 높이는 만큼 성령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성도 개인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그렇게 모시는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니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오늘부터 제가 새해 맞아서 처음에 좀 낯서실 수 있지만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으로 봉헌송을 좀 바꾸는데요. 앞으로 이제 부르실 때 더 익혀가실 겁니다. 그 가사가 너무 좋아요. 큰 길을 만드시는, 내 작은 인생에만 주님을 가둬두려면 우리는 못 보는 길, 그러나 성령님이 초대하신 그 드넓은 하나님의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이 모든 세계에 우리가 오히려 나아가기를 선택하면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큰 길을 보게 될 거예요. 인간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작당하고 모의해서 만들어내는 결과가 얼마나 사실 허접한 것인지 몰라요. 그러나 역사의 변곡점은 언제나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올 초 다시 금요초나 시작하는 이 첫 자리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성령님께 내어 맡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집사님이 아까 간증하면서 하신 말씀 비슷하네요. 특세를 매세로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도전하고 싶어요. 성령님이 초대하는 그 태초로부터 모든 것 되게 하신 그 모든 만물의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무엇에도 매이지 않고 성령님과 더불어서 드넓은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